믿는 무리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과 그 삶의 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영혼들 위해 능력으로 임하실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띄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다수의 마음과 목숨이 계속 하나였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들의 어느 것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 있도록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거는 반대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계속 있었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믿는 무리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나누고 있었다. 초대교회의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소수의 사람들만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일에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공동체 전체를 성령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계셨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교회든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든 그 교회를 성령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역사하고 계시면 초대교회에서 드러났던 이 같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공동체 전체를 강력하게 성령이 붙들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이 시대에는 그리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르게 세워질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의 교회들이 꼭 이 초대교회와 흡사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각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져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는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의 변화가 사람의 노력으로 혹은 무슨 교육이나 계몽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국 총과 칼, 무력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나눔과 섬김이 보편화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만들잖아요. 권력의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총칼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성도 상호 간의 나눔과 섬김과 채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재물을 소유하기보다는 통용하고 서로 이것을 나누고 분배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모든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독특함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물질에 관해 자기의 소유권을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앞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이 전혀 세상이 우리를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에 있고 성도라는 것. 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갖는 거룩한 차별성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 개개인의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교통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이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영적인 교통은 절대로 한 개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 한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자발적 포기로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초월하는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은 학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혹은 기복주의적인 동기의 세뇌로 인한 산물도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됨으로써 지극히 이타적인 삶의 나눔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져온 신앙의 진정한 힘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 같은 일을 성도 안에서 행하심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탁월성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특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어떤 성도님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이 모이고 물질이 모여서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적인 깨어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지갑을 여는 이런 모습은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이런 결과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전혀 일어나지 않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조품이고 거룩한 공동체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경험했다고 자부하는 시대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런 놀라운 탁월한 사랑의 나눔과 베풀매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깊은 성찰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은 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응집된 힘으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와 결과들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참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와 공동체의 차별성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이런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황금이 지배하는, 황금이 우상이 된 이런 시대일수록에 이러한 원초적인 초대교회의 이런 능력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인위적이고 집단 이기적이고 언제나 물질의 문제, 재산권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죠. 자,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흘러넘치는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이 소외되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서 흘러 들어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인간에게서 비롯된 사랑은 그 사랑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 사랑의 정도도 한정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나 그리고 우리라는 이 틀 안에 머물 따름이지 그 테두리 밖으로 절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울타리가, 이 테두리가 무너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큰 능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큰 은혜가 그들 모든 자들 위에 계속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그 탁월한 성도의 삶에 힘입어서 사도들은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무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란 사도들의 어떤 설교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소유의 개념이 붕괴되어 버렸던 새로운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 탁월성,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러한 탁월한 삶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도들이 더 힘있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런 흘러넘치는 사랑의 모습과 복음이 강력하게 결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파장이 그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진리를 힘있게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힘있게 펼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복음이 뭔가? 저 안에 어떤 생명의 메시지가 있길래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천사와도 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재산권에 대한 시비로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말씀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리가 힘을 얻는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때이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성도들의 그 삶이 진리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어서 더 힘있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는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욕심쟁이들, 집단 이기주의자들, 저 돈 갖고 맨날 교회 싸우고 교회가 두 조각 나고. 성령이 부어질 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체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가치관은 마침내 사람 안에 내재된 원초적인 물질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애착, 탐욕을 붕괴시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어떻게 쓰여질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자기의 소유권을 버리고 이것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통용되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증거될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므로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성도와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적인 삶이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점점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돈을 더 잘 벌게 해주세요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더 충만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도행전 속에서 존재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길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행위조차도 넉넉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느냐? 34절에서 35절에. 왜냐하면 어떤 빈곤한 이도 그들 중에 계속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지들 혹은 집들의 소유자들이 있었던 만큼 그들이 팔고 그 판 것들의 값들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밭들의 곁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따라서 각자에게 그것이 나눠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각기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빈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 모든 걸 초월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이것은 바로 넉넉하게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수의 빈곤한 크리스찬에 비해서 소수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집들을 팔고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 그래서 이퀄라이징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누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강제로 배분하고 분배한 그런 일이 절대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를 섬겼던 소수의 부유층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즉시 했던 일이 뭐냐? 밭과 집 있는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았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뭘 팔아요? 뭐 가진 게 있어야 팔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팔 게 없어요. 그러니 누가 팔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 처분한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다 희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파라라는 단어, 플론테스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밭과 집을 팔았는데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교회 궁핍한 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집을 뭐 10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 그때마다 집을 하나씩 파는 거예요. 응?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소유를 계속해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팔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 공급하고 채우는 일이 지속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될 때까지만 자기들에게 관리하도록 위임된,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물질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들이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내놔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개념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참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물질은 모두에게 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게 돼서 막 재산이 계속 늘어나, 할렐루야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역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복을 받아가지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이건 다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라는 거죠. 언제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첫째, 생색을 내고 싶어지죠. 얘가 이만큼,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면 내 선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였고 내 물질을 들였고 내 몸을 내놓은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거기에 무슨 나를 드러내고 생색을 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밭들의 곁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따라서 각자에게 그것이 나눠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앞에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투스포다스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성도들이 드린 밭과 집을 팔아 드린 이 헌금에 대해서 사도들이 발을 올려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헌금을, 집과 밭을, 논을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사도들이 거기에 발을 올려놨다. 즉 그것을 팔아서 바친 것은 성도들인데 그것을 팔아서 바친 그 물질에 대한 통제권, 그 처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유 직무 가운데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의한 사용권, 분배권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면
교회의 재산을 유용하는 죄를 범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목회자들의 범죄를 경계할 목적으로 어떤 교회는 일체 목회자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법적으로 담임 목사가 절대로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회가 금지시키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모두 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에 대한 정당한 공적인 집행권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다 쥐락펴락하는 것도 문제고 목사는 손 떼십시오. 목사님이 왜 돈에 관여합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회자가 이러한 교회 재정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되 모든 것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당회, 재직회, 교회 재정 운영회를 통해서 이 모든 재정 업무를 투명하게 관장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도에게 부여된 교회 재산에 대한 운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 이런 경우에 성경은 개인 대 개인의 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철저한 은닉성을 구제의 원칙으로 성경은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방법 뭘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헌금한 그 물질이 아무도 모르게, 그 받은 사람 자신도 모르게 그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이 방식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 구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11조 가지고 막 도와줘요. 11조 가지고 구제하고 11조 가지고 뭐 선교하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교회로 막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을 드리고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와 당회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누구에게 이 물질을 공개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구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와 복지를 위해서 재직 집사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사를 도와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이런 일을, 이런 고유의 업무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잘 섬겨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재직 집사님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구제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 구제의 대상을 선정하면은 일체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함이든지 혹은 외압에 의한 것이든지 어떤 정치적인 목과 뜻에 있어서 이 일이 임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목회자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하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에게 더 많은 구제금이 전달되고 뭐 장로님하고 친인척 관계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이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만큼이 지출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고 또 필요로 하는 것에 부족하도록 집행이 되는 것은 올바른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을 받는 입장을 100번 생각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 도움을 받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거밖에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절대로 말 못하잖아요. 표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제하는 교회가 구제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감당해 주도록 소상하게 살펴야 돼요.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교회가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교회에 세워진 재직 집사님들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 귀한 헌신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4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선행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초대교회에서 12사도 이외에 12사도를 제외한 가장 특출한 사역자로 성경에서 자주 거명이 되어 왔던 그 인물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 불려진 요셉이, 그것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구브로 종족의 레위인이 그에게 있는 들을 판 후에 그가 그 돈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가 사도들의 발들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사도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잖아요. 내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나도 성경 교사인데 이거 내가 내 이 들을 처분하고 이 밭을 처분하고 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나도 초대교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를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탁월한 성경의 지식을 가진 이런 위대한 초대교회 리더였는데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속에서 조용한 조력자로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했던 인물로 바나바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심한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에 접목시킨 인물이었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고 아주 탁월한 성경의 지식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누가가 이 시점에서 바나바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다가 내어놓은 뛰어난 믿음의 행위에 본을 보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레위인임을 밝히면서, 자, 레위인이면 정통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복음을 통해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정통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탁월한 리더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바나바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에요. 본래 레위인은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 규정이 이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마 바나바가 밭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초대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이런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렇게 삽입이 돼 있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위에는 무엇이든지 아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바나바는 결국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어려운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았고, 또 바울의 조력자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협력을 했고, 언제나 주를 위해 끊임없는 순종과 헌신으로 결국은 권위자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탁월한 성경의 지식, 그리고 아주 탁월한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늘 온유하고 다정다감함으로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겼던 초대교회에 잊을 수 없는 인물로 바나바는 성경에, 사도도 아닌데도 그 바나바의 빛나는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앞선 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도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쓰임을 받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언제나 주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초대교회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로 죽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기질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이런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사고의 체계, 질서 체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진리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환골탈태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복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러한 성도의 삶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본을 오늘도 추구하면서 그 뒷길을 걸어가는 그런 서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 나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섬겼던 그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의 성적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